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그 목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각자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에 반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 각자 위에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믿음대로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믿었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바울 혼자만의 경험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원리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시편의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려운 문제와 곤경이 일시적으로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우는 자극제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의 반열에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여호와의 팔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곤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그 곤경도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과 함께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질병조차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귀한 재료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 가운데 레마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연약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주된 관심은 단연 웰빙과 치유입니다. 건강한 것과 또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주된 관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하여서 의술을 발전시킵니다. 우리 인체의 수많은 비밀들을 밝혀내고 또 새로운 치료법들을 지금 개발해낸 상태입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에서는 그들의 삶을 연장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하였던 새로운 질병들이 더 발견되고 더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의술의 발전이 새로운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더욱 오히려 더 깊고 더 큰 두려움을 지금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의 이 의술들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가운데 거기에 드리워지는 그늘 또한 만만치를 않더라라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질병을 과연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의술을 통한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의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치유의 은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술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의사를 절대시하거나 또는 이 의사들이 자기들의 그 의술, 기술을 절대시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이요 또 교만과 반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것을 극히 싫어하심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는 특별히 치유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기적적인 치유를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자칫하면은 그 은혜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치유자를 절대시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것이 바로 사실인 것이죠. 그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그 치유자를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나 사역자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치유자를 절대시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의술의 분야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질병의 해결책은 곧 의사요 병원이라는 그런 공식을 만들어내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오늘날 우리들을 봐도 자리를 이미 잡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배척하고 믿지 않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라는 것, 바로 이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과학적 방식으로 증명되어야만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치유를 부정하기 위하여서 신학적인 이론들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제는 그쳤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분명하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의술이나 약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때때로 먹고 그리고 힘들고 할 때 힘이 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먹습니다. 지적하는 것은 그 모든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직 의술, 오직 약품,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의술과 약품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온갖 질병에 파묻혀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질병 치유의 영역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깨워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치유자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라파라고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자신이 선포하신 것이죠.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너희는 나에게로 오고 그리고 그 모든 질병,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붙들었던 그 수없이 많은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오늘도 치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우리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들었는데 바로 이런 치유의 영역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17장 5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힘주어 선포하였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 의술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바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아사라는 왕을 제가 한 예로 들려고 합니다. 아사라는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말년 굉장히 험악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이덕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을 구하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던 이 아사의 왕입니다. 구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이 아사,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년에 이르러서 그의 신체에 병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병, 이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토대가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께 구하였더라. 바로 이런 기록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이어서 그는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이 있을 때 의사들에게 구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바울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그 연약과 질병에 대하여서 바로 이런 조언을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여러분, 능력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의 그 연약이 있었을 때에 그냥 가서 안수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그 연약에 대하여서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씩 써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술과 약품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의 경우에 문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등진 채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의사에게 의지하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을 사용하여도 의사를 찾아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오직 의술에 의존하였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는 그러한 불신앙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병원과 의사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바로 이런 경향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먼저 어느 병원이 좋더라, 무슨 약이 좋더라, 이거 이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한번 엎드려 보십시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병원으로 인도하시든지 또는 다른 약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시든지 그 모든 것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는 바로 이러한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질병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떠안고 살아갑니다. 먹거리 한번 보십시오. 살충제가 들어가고요. 마시는 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물이 참 마시기에 무서우면은 돈 주고 생수를 사 마시겠습니까? 이제는 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가정에 공기청정기, 나중에는요, 공기청정기가 문제 아닙니다. 우리의 이 가슴을 열어가지고 폐 옆에 필터 다는 그런 시대 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안 올 줄 압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질병은 굉장히 큰 문제이고 곤경입니다. 이러한 곤경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예 바라보지도 않는 오늘의 현실이 더더욱 우리에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들어 주무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의 연약과 우리들의 이 질병의 영역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다시 깨워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아플 때 병원 약국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먼저 하나님 먼저 한번 찾아보자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들을 깨워서 우리들의 질병과 우리들의 연약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초청하여서 치유의 실체를,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셨던 그 수없이 많은 사역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과 질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도 내가 했던 일, 이렇게 이 일을 하라. 각 동네로 다니며 연약한 자를 고쳐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라.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고 바로 그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써야 되는 것이죠. 은사는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치유의 사건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목사님, 왜요? 구약의 엘리야나 신약의 바울 당시에는 의술이 형편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치유해 주셨지, 오늘 이렇게 달나라 갔다 오는 세상에 의술이, 병원이 이렇게 쨍쨍한데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과학과 의술을 절대시하지 마십시오. 아마 우리들의 10년 뒤, 100년 뒤 우리들의 후손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고, 우리들의 할아버지들 2000년대, 2100년대 그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무슨 의술이 있었겠나. 우리를 1000년 뒤에는 우리를 미개인 취급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셨지.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 그 나름대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절대시하며 의지하던 과학과 의술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애굽의 바로의 시대에도, 출애굽 당시에도 당시에 나름대로 절대시했던 의술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하였다. 당시에 의존하던 의술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 당시에도 사람들이 의지하던 의술이 있었던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달된 것이 사실입니다. 의술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믿읍시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먼저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먼저 한번 찾아보고 먼저 한번 기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80년대 초반에, 제 기억으로는 1980년대 초반으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광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들 화장실에 가면은 뭘 썼습니까? 옛날 푸세식에 60년대, 70년대 가면은 신문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것도 이제 못에다가 툭 걸어놓고, 그죠? 그 신문지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두꺼운 거, 그죠? 이런 거 잡지 두꺼운 거 그런 거 걸어놓으면은 좀 그러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좀 발달해가지고 뭐가 있었죠? 두루마리 휴지, 그죠? 두루마리 휴지를 걸어놓으면은 그거 참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휴지가 어디에도 있었는가 하면은 여자분들 화장하는 화장대 위에 두루마리 휴지가 있었는 거예요. 그죠? 저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 가운데 하나가, 화장을 왜 하느냐? 나중에 화장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대요. 그래서 화장을 지우는데 이 휴지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당시에 크리넥스 곽티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곽티슈가 나오면서 선전을 이제
공격적으로 선전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선전이었습니까? 두루마리 휴지, 여자분들이 쓰는 화장지, 그죠? 이거를 어떻게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두루마리 휴지는 이제는 화장실로 가라. 그리고 화장대에는 뭐요? 크리넥스, 이 티슈를 올려놓아라. 바로 그런 광고가 저는 기억이 납니다. 16세기 프랑스에 암브로스 파레라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치유하고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이 환자들에게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던 그 말을 묘비에 새겨 놓았는데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두 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상처를 싸매어 줄 뿐이다. 상처를 고쳐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의사와 병원은 하나님 아래에 겸손히 서야 됩니다. 능력의 치유자 역시 하나님 아래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의사와 병원 그리고 치유사역자 모두 다 제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들이 의사와 능력자와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먼저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고 그들의 자리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 된 변화의 능력은 물을 떠다 주었던 하인에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기적은 기도하여 준 목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환자의 병이 나은 것은 주사를 놓는 의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치유와 회복자, 그분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이 과학 만능의 시대에 정말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며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주님, 나를 고치십시오. 그러면 내가 낫겠습니다. 치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그 치유를 믿음으로, 갈급함으로 우리가 사모하며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맛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6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으십시다. 하나님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은혜를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이민이라. 그 유명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되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믿음으로 받읍시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저는 어느 한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나중에 깨끗하게 다 낫고 난 뒤에 나하고 춤 한번 추십시다. 그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누워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이러한 분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고 당신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당신은 저 들판에서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질병의 그 크고 중함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질병이 어떠하든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깊고 강력한 질병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더욱 크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음으로 받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41편 3절과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기도 드리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건강하시죠? 여러분 다들 건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이 자리에 좀 있죠.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거 뭐 안 좋고 저거 안 좋고, 지난주에는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돌아왔습니다만은, 다들 우리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사회 구조, 삶의 환경, 먹거리, 또 주변 여러 가지의 것,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이게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우리가 우리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험하려고는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살겠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거 믿음? 글쎄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자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의인의 간구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 닫히고 또 비가 내렸는데, 우리가 기도학교 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구약에 있어서 기도의 대명사는요, 엘리야고 모세고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간구는 굉장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런데 그 기도보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뭐 이렇게 비유하면은 어울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 내가 위에 엘리야보다도 어떻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김진홍 목사의 기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 비교가 안 되죠. 엘리야의 기도가 세죠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 의와 자기 공로, 자기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의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뿐만 아니라 역사상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곤경의 분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들의 육신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른 많은 사역 가운데 육신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라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과 치유의 영역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은혜의 열매는 죽어서 저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죽어서 천국 가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의 은혜를 얻었는데 그 천국의 은혜는 죽어서 누려라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나도 이런 말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생활 나도 죽어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천국의 은혜는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약속들이 믿는 자들에게 믿는 대로 주어지는 그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 그 중심은 회복의 역사입니다. 새롭게 하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들 심령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치유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그 어떤 질병이든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문 열고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너희는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서로 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질병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이미 말씀으로 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제 우리들의 연약과 질병의 영역에 이때까지 우리들이 주무시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예수님,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던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여 내 이 손을 붙드시고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고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살겠습니다. 미루지 마십시다. 오늘 이 시간입니다. 뭘 미룹니까? 나중에? 아니요. 지금 여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저는 이미 말씀 선포했습니다. 내 역할은 다 했습니다. 나는 물 떠다주는 하인이고 물 채웠습니다. 물 떠다주었습니다. 이제 변화의 역사는 예수님의 몫입니다. 저는 말씀 전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모십시오. 그리고 주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오늘 끝장내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강권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함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여러분 우리의 손을 얹든지 아니면 두 손을 들든지 하나님 이 손을 붙드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의 이 질병에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치유로 오늘 이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성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시고 또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또는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주신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전하였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 운행하옵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여 우리들의 망가져 있는 부분,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들의 이 육체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이 질병의 세력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며 조명하시고 주의 은혜와 치유로 하나님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를 오늘 여기에서 또 하나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장엄하게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불신과 의심으로 역사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질병, 그 배후의 역사하는 더러운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치유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성령 하나님 치유하심이 주어지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며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열려진 자들 위에 성령 하나님 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 영역 하나님이여 병원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합니다. 의사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가 바로 잡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어떤 질병이든지 주의 은혜와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이민이라. 나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리라. 아버지여, 이 말씀에 의거하여서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여, 그 기능의 이상들이 바로 잡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들이 강건하여지며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이 질병의 결박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먼저 깨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이민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아버지여, 오늘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며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 건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